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험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즉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뜻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속마음과 중심이 변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일곱 영의 측정을 통해 각 사람의 신앙을 세세히 측정하심으로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일곱 영의 측정을 통해 응답해 주실지 아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일곱 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신앙의 전반적인 분야를 함축한 것으로서 여러분이 늘 자신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분야들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곱 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곱 영이라고 하니까 영이 일곱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 영이라 하여 첫 번째 영, 두 번째 영, 일곱 번째 영 이런 식으로 영이 일곱이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일곱은 완전수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일곱 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의 실수나 착오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감찰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일곱 영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곱 영은 마치 응답의 저울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응답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크게 7가지 분야를 측정합니다. 물론 일곱 영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 등 모든 면을 다 측정하지만 그것을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 7가지 분야는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지킴, 충성, 사랑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일곱 영은 기쁨을 측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 건져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로 인해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사망 등에 쌓여 기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 기쁨이 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기쁨이었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기쁨이었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내 사라져 버리는 기쁨이었고요. 내 유익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며 나보기에 좋을 때라야 나오는 조건적인 기쁨이었으며 언젠가는 변해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에 마음 중심에서 항상 샘솟는 기쁨이지요. 물론 때를 따라 영적으로 영혼들에 대한 애통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애통은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은 끊이지 않고 솟아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자법이 되면서도 기뻐하며 순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기쁨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요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향기가 됩니다. 또한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 주실 것을 믿기에 현실의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답 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제게 기도받으러 나오는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온다 해도 근심 걱정에 가득 차서 어두운 얼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잃지 않는 밝은 얼굴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기도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응답받은 간증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다 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도 영적인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지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버렸거나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취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만들게 되면 영적인 기쁨도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믿음도 있고 직분도 있으며 그만큼 머리가 되었음에도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쁨의 열매가 없으니 일곱 영이 기쁨을 측정할 때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곧 평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며 여러분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당연히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죠. 그리고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과만 화평해도, 즉 어떤 죄의담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누구하고 화평이 이루고 또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런 분들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 이웃과 믿음의 형제든 누구든 다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내 직장의 동료든 뭐 가족이든 다 화평을, 부부든. 그리고 자신과의 화평도 이루어야 되고요. 자신과의 화평. 즉 싸움이 없어야 된다. 마음의 싸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죠.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성령의 소욕만 쫓으려고 할 때 마음에 항상 화평하죠. 마음이 싸울 게 없어요. 마음이 화평. 이런 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깨우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왜? 마음에 화평이 있으니까. 마음에는 항상 화평이 있으니까. 왜? 비진리와 진리와 싸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비진리는 다 빼냈고 악은 모양으로 빼냈고 내가 진리로 되어 있고 진리 안에 거하니까 내 싸움이 없죠. 마음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죠. 하나님과. 왜? 내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니까. 아버지의 빛이신데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가 진실이고 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죠. 그러고 보면 내 이웃과 가족과 뭐 부부든 누구하고도 다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화평을 온전히 이룬 이분은 천국에 가도 어디 가요? 못해도 삼천증 아니면 새 예루살렘.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결단고추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거룩을 쫓는다면 이분은 벌써 영으로 들어갔고 온영으로 들어간 분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천국을 가도 못해도 삼천증 아니면 새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쭉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버렸거나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취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만들게 되면 영적인 기쁨도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첫사랑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고 뭐 모이기 힘쓰고 막 그러니까 내 안에도 화평, 모두하고도 화평, 하나님과 화평. 이때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온다는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믿음도 있고 직분도 있으면 그만큼 머리가 되었음에도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봅니다. 즉 영적인 기쁨 마음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화평을 쫓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쁨의 열매가 없으니 일곱 영이 기쁨을 측정할 때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곧 평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 기쁨이 나오죠. 마음이 평안할 때 얼굴에 기쁨이 나오는 얼굴이 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며 여러분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친다. 이래도 저래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몇 달 전에도 나는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 감사가 넘친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성령을 기쁘게 해드린 분입니다. 즉 자신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는 분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쁨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 원수마귀나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평안을 주심으로 당연히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죠. 자, 그리고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과만 화평해도 즉 어떤 죄의담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이 있다면 혹은 기쁨이 사라져가는 분이 있다면 혹여 예배 시간에 졸린다고 하면 기도 시간에 졸린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쁨이 없는 것이고 화평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 마음 안에서 또는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비진리를 쫓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점검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전에 참 기뻐했는데 왜 지금은 기쁨이 없는가? 왜 기쁨이 점점 식어지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진리를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되돌아보면 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던 거 기도줄을 놨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거기에 시간을 뺏겼고 안 좋은 것 보고 안목에 저 육신의 이생 이런 것들이 돌아서 기도를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하나 내 안에서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과 화평을 깨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의 화평,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이제 비진리가 돌아서 진리와 갈등 싸우게 하고 그러니 공고함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혹여 죄의담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담이 있다면 신속히 헐어내셔서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7영이 측정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기쁨과 함께 감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이지요.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 값없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어찌 중심에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니 이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설령 감사에 조건이 없다 해도 감사해야 할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더 커지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도 점점 많아진다면 당연히 날이 갈수록 더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이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장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지요. 저는 34년 전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육적인 환경만을 볼 때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때도,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연단을 통과해 올 때도 오히려 감사의 마음은 날마다 더해 갔지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향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감사의 조건을 끌어내릴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말 이렇게 설교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행해왔는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 한다면 응답 못 받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축복이 가는 건 체험해 본 분들 다 알아요. 영혼이 잘 된 만큼. 아이고 나는 그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죠? 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죠? 왜 못 받아요?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왜 못 받습니까? 이유가 있죠.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진리,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지키라는 거 잘 안 지키고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내가 충성한다, 기도한다, 특별 철회한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 말이 됩니까? 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사람 편에서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 일곱 영은 계명, 곧 십계명을 측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렇게 명해 놓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함축하고 있지요.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일곱 영의 측정에 합격점을 받을 때 응답도 신속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육으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어 하죠. 우리 부부, 나 결혼하신 여러분들, 나 연애 시절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행복했는가. 당신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당신 씨 아니면 못 살,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약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고 결혼 전까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부모가 반대해도
야, 또 어째 결혼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다 이제 결혼해서 자유롭게 한 방 쓰고, 뭐 한 침대도 쓸 수 있겠고, 뭐 가난하면 한 방 쓰고, 한 침대 쓰고, 뭐 다 이렇게 한 방에 쓰니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식 낳고 키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사랑을 했다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죠. 이제 의식주 문제 해결해 가죠. 그만큼 쌓아가면서 직장에서도 그만큼 인정받아, 그만큼 월급도 많아지죠. 생활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점점 행복해져야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킬 것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10계명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명들을 똑같이 지킨다 해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느냐 하는 점이지요. 물론 초신자나 새신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만약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믿음도 있다는 사람이 억지로 힘들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지킨다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지킨다면 이는 참된 사랑도 아니고 참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되 결코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 행하는 것이 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에 정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해도 만약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고 하죠. 그 흠양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의인의 간구와 제사, 의인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의인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고 나오는 거 봐요. 왜? 그 마음을, 향을 맡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아까워하지 않고 소를 잡고 향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흠양하신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민이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즐겨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찌 즐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켜나가되 반드시 즐겨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 7명의 측정을 통해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7명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의,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얼마나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는지를 측정하지요. 또한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이외의 모든 사명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충성해 나가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는 않지요.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충성, 일터에서 충성을 포함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로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할 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의 일을 택하겠지만 그렇다 하여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충성해 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 있는 일꾼인데도 사업터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중한 질병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백하기를 예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빼앗겼다거나 가정의 핍박으로 인해 점차 타협하게 되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온전한 충성은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년간은 열심히 충성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지 못하고 그걸 어찌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충신은 영원히 충신이지 임금 섬길 때만 충신이고 임금이 너 그만두고 이제 그냥 나가, 오늘날 말로 사표 쓰고 나가, 그러면 충성이 뭐 식었다. 그게 무슨 충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충성이 참 충성이죠. 근데 여러분 기관장 할 때는 열심히 기관 돌아보고 회장 할 때는 열심히, 구역장, 지역장 할 때는 열심히 돌아보다가 기관장에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기관장 됐을 때보다 충성합니까? 영원 사랑함이 기관장이 됐을 때 영원 사랑함 같이 사랑합니까? 대부분이 아닌 걸 보게 돼요. 아닌 걸. 충만할 때만 열심히 충성하고 충만함이 떨어지면 충성하지 않는다거나 처음의 열심과 뜨거움이 점차 식어져 간다면 이런 사람은 7영이 측정하는 충성의 분야에서 합격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충성 분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함께 나가는 영적인 충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믿음이 더 커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질수록 당연히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행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결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영적인 충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행위적인 충성만을 원하셨다면 하나님 곁에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값을 주고 고용한 사람에게 섬김받는 것과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겠는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교회 이제 교육자 되신 분들도 뭐 해외에 있는 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제가 그 개척에서 성도들 관리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한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장로님도 꼭 개척 때부터 저를 지켜보고 함께한 분들이 많으니까 아는 일이죠. 저는 개척에서 양떼몇 있지도 않을 때 우리 가족과 다 포함해 13명일 때 개척에서부터 첫날부터 해서
철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고요. 학교 갔다 오면 또 환자들 돌보고요. 그리고 철야하고, 혹시 철야하지 않는다 해도 철야하고 나서 또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새벽기도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해야죠. 철야하고 나서 12시부터 4시까지 철야하고 그 이내 또 새벽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 잠 조금 붙이고 학교 가야 되고요. 그때는 단일 철야가 이제 없었죠.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어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몸살 감기가 왔다고 쉬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새벽기도 빠져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새벽기도 내가 인도하지 보다 좀 몸이 불편하니 다른 사람이 해달라고 해본 일도 없어요. 금요철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까지 금요철야 34년 동안 딱 한 번 빠진 일 외에는 빠진 일이 없어요. 그것도 타의에 의해서 제가 빠졌죠. 그 이제 산에 간다든 기도 오는 건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해외 갔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먼 데서 왔어요. 그때 차를 뭐 2번, 3번 갈아타요. 저 금오덕에서 오면 동대문으로 돌아가지고 종로로 돌아가지고 용산으로 돌아서 노량진에 와가지고 용산에서 갈아타든가요. 그 노량진을 또 갈아타고 신대방 이동으로 와야 돼요. 돈도 없는 학생들인데 그 먼 거리를 버스 갈아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그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꼭 그들이 끝나고 토요 예배든 아니면 주일이든 예배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 꼭 버스 타는 까지 나가서 제가 꼭 토큰 지어주면서 잘 가라 손 흔들어 줬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변함없이. 토큰도 하나 주면 안 되잖아요. 갈아탈 거니까 갈아타 2번인가 3번 2번 갈아타면 4개가 필요하죠. 또 올 때. 다음에 또 올 때 돈 없으면 못 오니까 갈 거 올 거 그러니까 4개 아니면 6개 이렇게 토큰을 주면서 그때는 뭐 돈이 없을 때니까 헌금도 몇만 원 나올 때니까 제가 먹지 않고 제가 쓸 거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토큰 사서 토큰을 일일이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신학과 다니는데 어떤 영혼을 붙여주세요. 병원장이었는데 병원장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암이 전신에 퍼져 있는 거예요. 전신에. 등, 배, 온몸에 동그란 꽤 큰 호두알 만한 같은 암이 밖으로 나가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물침대에 누워있어요. 있어도 물침대. 저는 그때 물침대 처음 봤어요. 부잣집은 이렇게 물침대도 있나 보다. 학교 끝나면 꼭 그 집이 멀었어요. 사망동이 하여튼 꽤 멀었어요. 신대방도 거리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 바쁜 시간 바쁜데도 꼭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영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은 불러가시되 이렇게 구원받아 가게 하나님이 하신 걸 봐요. 그런 훈련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영혼 하나하나를 살피고 이렇게 전도된 영혼을 너무너무 아까워서 보물같이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펴왔어요. 그러니까 전도되는 영혼들이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로 부흥하죠. 전도대 와서 등록금 매주 하고 계속 부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 열심히 열정이 사랑이 식어졌느냐? 아닙니다. 조금도 식은 게 없습니다. 그때는 어려울 때요. 의식주도 어렵고 모든 거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오늘날은 이렇게 부흥하고 지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죄종 내이족이 생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열심과 충성이 식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식은 것이 없습니다. 더 뜨거워졌고, 더 영혼 사랑함도, 기도도 더 모든 것이 더 뜨거워졌지. 그때보다 식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생일 찾아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했겠는데, 이제는 그렇게 외식할 시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명절, 이 추석 명절이면 가족끼리 밖에 나가기라도 했었는데, 식사라도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갈 그런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식사도 같이 할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 세상 헛되고 어떤 거예요? 여기다 엉뚱한데 시간 허비해서 뭐 합니까? 그 귀한 시간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고, 나머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아버지 주신 상급과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또한 교구장과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어찌 열매 내지 못하겠고 부흥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로 7영은 사랑을 측정합니다. 사랑은 앞에서 살펴본 6가지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사람을 경작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요. 따라서 아무리 기도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모든 것이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결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한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능히 7영이 측정하는 모든 분야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계명도 지켜나가며 충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행해 나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7영이 측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명을 받아 열심히 충성한 것 같았는데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다고 해서 쉬어버린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이 기도 또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믿음 있는 직분자요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한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며 판단 정죄한다면 이 또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이룰 때라야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기쁘시게 함으로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영을 어떤 전자제품의 비유를 할 때 7영이 측정하는 각각의 분야는 전자제품의 부품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품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7영이 측정하는 분야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응답이 주어질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곱 영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점검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도 나는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는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꾼이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지요. 초신자보다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충성도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도 막상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일곱 영의 측정을 달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신자가 첫사랑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므로 자기 믿음의 분량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달려갈 때는 일곱 영이 측정하는 기준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지요. 자신의 믿음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6살쯤 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집안을 청소한다거나 설거지를 해놓는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는지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고 재롱을 부리며 안겨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어른이 한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 마음과 행함이 너무나 기특하므로 부모님 편에서도 아이가 기뻐할 만한 것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20살이 넘어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6살 난 자녀가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비록 6살 난 자녀보다는 일을 더 잘해 놓았다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나이에 맞는 수준에서 일의 열매를 볼 것이고 자녀가 정녕 우러나는 마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크고 직분과 사명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일곱 영이 측정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렇게 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하나님의 역사들도 더 크게 체험하여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분량에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도 응답받기 위한 기준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만큼 큰 믿음과 함께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하지요. 그러니 평소보다 더 큰 믿음을 내보여야 하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평소보다 더 승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영이 측정하는 분야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속히 그것을 채워서 일곱 영의 측정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도 온전한 기준에 이르심으로 이제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받는 축복된 단계까지 이르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일곱 영이 측정할 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행함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의 실수나 착오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감찰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일곱 영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일곱 영은 이 기쁨을 측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버렸거나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취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만들게 되면 영적인 기쁨도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로 일곱 영이 측정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다섯째로 일곱 영은 계명, 곧 십계명을 측정합니다. 여섯째로 일곱 영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일곱 영은 사랑을 측정합니다. 사랑은 앞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 측정하는 분야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응답이 주어질 수가 없지요. 믿음이 크고 직분과 사명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일곱 영이 측정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